네, 제가 오면서 BBB 유사 이래로 가장 최정예 훈련생을 지금 훈련하고 있다, 최정예 부대를 만들고 있다라는 소수 최정예 정말 게릴라 요원과 같은 그런 부대를 지금 훈련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정말 설레임과 그다음에 긴장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떤 분의 헌신을 보면 저도 막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기쁨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마음이 오늘 또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통상 저는 이제 강의 시간 한 5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이렇게 좀 근처에서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또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10시 20분으로 끝나는 시간만 끝나는 시간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요즘에 인지장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생산 제자와 운동을 일으키는 사역의 원리, 이 제목만 봐도 뭐 이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열망이 일어날 것이고, 잘 이게 관찰하고 해석해 보면 이 제목의 모든 원리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교재 나가면서 또 나누도록 하고요. 짧게 뭐 이건 좀 생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 하남 모임과 사지구를 섬기고 있는 이석 형제고요. 저희 광주 하남 모임은 이제 뭐 조그만 이제 신생 모임이지만 지금은 8명이 그리고 매주 7명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전도도 정리하고 기도원도 방문하고 해서 7명은 매일 모이는데 한 분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코로나 전에 형제님이 사업을 개업을 했는데 지금 34명을 직원으로 둬가지고 막 월급 준이라고 정신없어도 한 분이 못 나오고 계시고,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제자와 운동 모임으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모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의 그 동역자 중에 한 분이 저희 그 광주 하남 모임 초기에 그 기초를 놓는데 도움을 준 안진숙 자매님이 앉아 계시네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못하겠네요. 제가 초청을 좀 해가지고 자매 순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좀 많이 큰 힘을 주셨던 자매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퇴직을 해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원이 생각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어떤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왔구나, 지금까지. 우리 조은영 형제님께 소개해 주신 것처럼 BBB 명동 모임에 참석할 때는 이런 그 사진을 봤었어요.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화장실에 붙어 있는 명언이래요. 그래서 진짜 공감이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의 큰 일이 뭘까 해서 예수님이지 하는 도전을 받고 명동 모임에 참석해서 모든 걸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건 조그만 뭐 보험들 가입해 준 것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뭐 주식도 정리하고 부동산도 정리하고 집 한 채 우리 2아이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돼서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22년에 퇴직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하다가 이런 표정을 보여주셨어요. 짱돌 꽉 붙잡고 삶의 현장에 있어라. 저는 저 이석이라 그냥 일반 돌입니다. 일반 돌인데 이상한 돌이라고 어떤 친구를 하던데 진리의 돌이라고 해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 근데 짱돌, 짱이신 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있어라. 이게 결국은 저의 비전이고 일터 선교사는 일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 주부는 주부의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주셔서 제2의 인생 또 열심히 부딪히면서 제2금융권에 가서 일을 한 2년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바 개발자로 또 이제 에키온 저축은행 일 잘 마치고 지난 8월에 마치고 다음번 뭐 이제는 골라서 가야 될 입장이 돼서 지금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강의의 목적을 같이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 교재에 좀 충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흥분해서 곁길로 이렇게 가더라도 양해는 부탁드리고 강의 이 진도는 꼭 빼자. 우리 BBB 기납적 성경 공부의 그 성경 공부 교재에 그 빈칸은 없애자. 그래서 꽉 채우고 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양은 우리가 채우자. 이런 마음으로 할 거고요. 자, 우리 강의 목적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역동적인 제자와 운동을 일으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BTC3 훈련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재생산과 제자화 운동을 일으키는 사역의 원리를 나누고 배우고자 합니다. 둔한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모집하신 훈련생들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서로 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역동적인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교재 106페이지 그 서론 부분을 양이 좀 기니까 전반부를 우리 최진선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후반부는 이종원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생산 또는 번식이란 모든 생물이 각각 그 종을 퍼뜨리고 보존하려는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그 위에서 살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들에게 각기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각종 생물들이 그 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단 한 번뿐이었지만 재생산이라는 기적을 통하여 생명은 존속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이 육적인 재생산을 하도록 계획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재생산을 하도록 계획하시고 명령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네, 다음요. 사실 영적 재생산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영적 재생산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자연적인 산물이다. 그러나 영적 재생산을 배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생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이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힘있고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재생산의 열매를 맺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재생산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바라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한 문장으로 한번 또 압축을 해봤어요. 이 재생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방법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재생산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활동이 이제 재생산이다. 이건 특이한 거 아니고 갑자기 요즘에 BBB 이런 제자 운동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태초부터 있었던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종호 형제님이 읽었던 구문에 나와 있는 이 재생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믿는 사람, 제자의 특징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을 나가겠습니다. 이 재생산, 제자화의 목적을 제자화의 목적을 짧은 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음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정의인데요. 여기서 잠깐 제자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을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통해서도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한 것이죠.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선교사만을 지칭한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훈련으로 되는 제자에서 제자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를 따라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진리적인 정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잘 정리해놨는데요. 또한 우리 BBB에서도 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순장 핸드북 2장에 나와 있는 BBB가 정의해놓은 제자란 한번 6가지 카테고리를 검정 글씨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삶을 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훈련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고 재생산하는 사람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BBB맨들은 우리의 제자는 끊임없이 따른다. 주님을 따른다. 주님께 배운다. 그리고 제자 삼는다. 이 키워드를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의 정의를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2번 재생산, 제자와의 헌신하기 위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1번 당신은 지상명령이 성취되리라는 꿈을 가졌는가? 2번 제자와 재생산만이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가? 3번 당신이 그 꿈의 성취를 기대하며 재생산에 헌신하고 있다. 저는 이 3가지 질문을 저한테도 해봤고 여러분들한테도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 일터 선교, 이 재생산, 이 말 한 단어에 이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 꿈을 가지고 또 배우면서 이게 방법이구나 하는 것들을 또 체득했고 또 거기에 제 인생을 또 제 삶을 드렸던 지난 과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보다도.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군중의 인기를 다 뒤로 하고 소수에 집중했고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이 가셨더라도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지금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들을 다 보고 계셨고 그 택정하신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사역하길 원하셨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이 BTC3 훈련이 또 있는 것이고요.
BTC3 훈련은 단순 어떤 순장을 세우는 수준을 넘어서 평생 동역자로서 또 BBB 리더십으로 세우는 정말 소수 정예 예,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면서 제가 생각났던 이미지는 이 이미지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최영미 간사님을 좀 괴롭혔는데요. 이게 그냥 교재만 준비하려다가 갑자기 어젯밤에 이 이미지가 생각나서 간사님한테 퇴근을 했는데 다시 보내드렸어요. 이거 좀 바꿔달라고. 넌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의 2절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 뉴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빈 라덴을 10년간 추적해서 사살한 그 팀이 있어요. 실6라고. 그 현행 가장 최강의 정예 부대죠. 그들은 한 4명에서 6명을 한 조로 이렇게 훈련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은밀하게 움직여서 이 4명 이상은 돼야 되고 6명 정도로. 빈라덴 사살했던 팀이 실6 팀이라고 하는데 4명 동서남북을 이렇게 자신의 등을 맡기는 거죠. 자기 동료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방어할 수 있고 한 명은 이렇게 정찰하고 한 명은 연락하고 이렇게 한 6명 정도.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제가 이렇게 오면서 정말 정예 부대를 양성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이미지를 갑자기 넣었어요. 네, BTC3 훈련은 이런 훈련이다 이런 마음을 들고요. 평생 동역자로서 또 주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3번 영적 재생산 운동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원 용인 모임의 조인훈 형제님께서 운동이란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 목표와 철학을 채택, 잘 정의된 목적과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사람, 반복적으로 믿음을 전파, 목적과 목표를 확산, 배가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집단. 이다. 예. 여러분 교재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정의했고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운동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딱 운동. 영어로 무브먼트라고 하죠. 운동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단순히 운동하면 저는 운동 선수가 생각나요. 예, 뭔가 건강하고 뭔가 훈련되고 단련된 비리비리한 운동 선수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운동하면 이제 운동하는 사람 운동 선수가 딱 먼저 떠오르는데 BTC3 정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 선수 반열에 오른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맞죠? 예. 그럼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안진숙 선수님하고 이정은 선수님, 예, 정말 프로십니다. 예. 우리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좀 이렇게 해서 상처받을 일 있으면 선수끼리 왜 그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선수입니다. 예, 운동하는 선수입니다. 이 사진의 배경 사진은 일대 BBB 대표였던 최봉현 교님이 직장 선교를 외치는 그런 사진이죠. 일터 선교 딱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고 선명하고 이 행간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뭐 따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 교재 이제 블랙가비 목사님의 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안진숙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애쓰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늘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을 때도 바로 이 사역을 하고 계셨다. 그분은 자신이 구원한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잃어버린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시키신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영원한 뜻이다. 아멘. 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효과적인 운동의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효과적인 운동의 요소를 우리 조인훈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효과적인 운동은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고도의 통일성. 네. 그러한 통일성은 자주 다른 사람을 행동하도록 이끌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네. 그러므로 그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가 그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 행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떠나가면 그 운동은 무너진다. 따라서 운동이 지속되고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스스로 영속되도록 탁월한 지도자의 끊임없는 개발이 있어야 한다.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때 운동은 빨리 성장하고 오래 지속된다. 네. 우리 일터 선교 운동도 효과적으로 움직이려면 이 고도의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운동이 영속되도록 탁월한 지도자의 끊임없는 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BTC3 훈련을 이제 지도자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지도력은 리더십인데 이거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조직과 영혼들에게. 근데 그 영향력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영향력이 없어지죠. 그리고 그 일관성은 인격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이 정의는 우리 송기정 순자님이 해주셨는데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대요. 우리 특히 이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일관되게 밀고 나갈 힘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바꾸시지 않고 이렇게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이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자, 우리 BBB 비전도 이런 연장선 하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잘 정의했고 또 핵심 가치와 장기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BBB 일터 선교 운동이 제대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를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이 이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그다음에 어떤 이 가치 체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핵심 가치인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 네, 우리 이거는 좀 애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애워지더라고요. 같이 한번 소리쳐 볼까요? 시작.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 예, 여기에 최우선을 두고 의사 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가 따라서 이렇게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감사하고요. 이 운동의 6가지 주요한 특징들을 또 다시 한번 다음으로 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이거는 옛날에 우리 CCC에서 교재로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저 때는. 근데 그거를 그 교재가 너무 탁월하고 BTC 이제 3 교재 직장인들 맞게 좀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건데 그때 이제 그 교재가 좀 아쉬워서 그 부분을 캡처 떠서 이렇게 무브먼트에 대한 영어 단어를 아주 멋지게 표현해서 따와봤습니다. 이 특성을 6가지로 이렇게 갔는데요. 우리 최지선 자매님 6가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1번. 행동을 조직화한다. 헌신의 모든 단계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네, 3번. 참여하는 자 안에 중요한 헌신의 정도가 있다. 4번. 참여하는 자 가운데 중요한 통일성의 정도가 있다. 5번. 운동이 자체적으로 영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자질 있는 지도자가 계속 양성된다. 6번. 참여하는 자들을 단결하여 공동의 목적에 헌신하게 된다. 네,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BBB가 이런 특징을 갖도록 또 갖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갖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방향으로 사역을 해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지금 이 일터 선교 운동은 이 특징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 선수들입니다. 네, 4번 운동과 비운동의 차이점을 여러분 교재에 잘 정리해 놨네요. 우리가 잠깐 이 운동을 하다 보면 혼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운동과 운동을 잘 구분해서 우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의 특징을 가지고 나가였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비운동을 보면 내향적, 자기중심적 경향이 강해요.
내향적이란 말이 좀 난해한 말인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 안지수 자매님 혹시 내향적이란 단어? 내향적 좀 이렇게 그냥 활동적이지 않고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내면. 그리고 그 반대는 이제 외향적이죠. 우리끼리만 너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왜 형제는 늦었어? 왜 암송 이게 제대로 안 해와? 이게 우리끼리만 막 괴롭히는 향해 있어요. 관심들이. 저분은 왜 인상을 저렇게 짓지? 밖에 뭐 이렇게 사역자면 좀 환하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다 접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자칫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지상명령에 두고 때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시도해봐야 됩니다. 해봤던 것만 하면 안 되고 또 각자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또 정제감이라는 게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다음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어떤 분이 지지난주에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이제 있어서 제 생일인데 문자가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서 근황을 물어봤더니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모임에 참석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슨 말씀이냐, 그냥 비비비맨을 떠나서 그냥 일반 성도여도 그리스도인은 상처받을 자격이 없다. 옆에다 무슨 멍멍이 소리냐 이렇게 쓰려다가 말았습니다. 네, 상처는 그냥 꼬매세요. 그냥 꼬매시고 사람 바라보고 자기 정제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데 잘 돌이키시고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영혼의 사역에 이게 집중해야지, 자기 생각들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것이죠. 어떤 건물, 재정 이거 바라보는 거 아니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교회 강대상 옮기기 위해서 2년 걸렸다는 교회가 있는데 본질이 아니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이제 운동은 개인의 희생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비전은 고통을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명령이라는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고요. 이걸 또 단기간에만 젊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 비전 속에서 이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제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요즘에 꽂혀 있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차이를 좀 분별했으면 좋겠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BBB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봐서 이 운동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우리부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이제 제자화 확산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1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밑에 글을 우리 이종호 형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 생산에 헌신하고자 하면 매일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기만의 어떤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개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사역자들이시고 모임의 리더십들이시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을 제가 이제 큐티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지속적이고
풍성하게 거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최소한 이제 아침에, 가급적이면 아침에 하시는 게 좋고요. 세상에 일이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거하는 훈련인데요. 저는 이제 집이 좀 좁아가지고 따로 제 방이 없어서 제 거실 한쪽 이쪽이 제 그 기도처인데요. 보이시나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못해서 제가 찍은 겁니다. 셀카봉 세워놓고. 그래서 큐티하고 자기만의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 이거를 나의 감난원 건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원이라는 곳에서 쉬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쉬시고 또 잠도 주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삶에서 자기 스스로 의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여기예요. 여기서 체포되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여기서 죽는 것이요. 우리가 각자의 그 감난원을 건설하시고 거기서 죽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기서 한마디로 세상에서 마지막을 보내신 거다. 나만의 그 감난원 건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영적 재생산에 전적으로 헌신하라. 우리 안진수 자매님 다시 한 번만 읽으실래요? 재생산은 2번. 재생산은 우리의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 육신의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듯이 영적인 재생산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야망이나 욕망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올해 BBB의 주제 말씀이죠. 주부 모임의 신희자매님 같은 경우는 이 한 알의 밀을 깨기 위해서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는데요. 자기가 엎드려서 순원이 일어나고 자기가 눈물을 흘려서 순원이 기쁨을 얻고 자기가 죽어서 순원이 살아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사역하고 있다고 간증하던데요. 정말 참 귀한 자매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년 전에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전도 현장에서 경복궁에서 찍었던 것 같네요. 이거 우리 특강 BBB 이제 사지구 특강하던 여름 특강하던 모습이고, 네 그래요. 제가 이제 퇴직하고 조금 힘이 빠지려고 하는데 한 형제가 좀 뾰족한 형제인데 형제님 간뚜껑 닫아주기로 했죠? 한마디 딱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형제가 좀 까칠한 유근영 형제라고 그런 말 할 형제가 아닌데 BBB에 끝까지 남아서 좀 빨리 떠날 형제로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잘 명동 모임의 대표로 또 핵심 순장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형제들이 명동에 또 남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각 모임의 또 대표로도 성장해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광주 하나 모임도 또 지체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4번 꾸준히 전도와 양육에 힘써라. 3번 동역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 제자 사역은 이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면서 충성된 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나바가 고향을 바울을 찾아서 이제 바울의 고향에 직거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서 갔죠.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지역이 바울의 고향. 정영재님 감사합니다. 다소입니다. 다소. 길리기아 다소.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STP 훈련도 하면서 신우에 이렇게 방문하고 또 비전데이 해가지고 또 초청도 하고 막 요즘에는 비전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각 모임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다소 프로젝트다. 동역자를 만나러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초청하고 다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신우회들 이렇게 방문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이제 리더십들은 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동역자를 얻는 것이다. 그다음에 4번은 꾸준히 전도와 양육에 힘써라. 힘써야 됩니다. 그냥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힘써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의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있는 데 새로 합니다라고 했는데, 예, 이 사진은 BBB 전도법이죠. 이게 훈련할 때 자매님이 자리가 부족하니까 무릎 꿇고 그냥 전도해버리더라고요. 자매라고 삐쭉삐쭉하고 아마 저 무릎 좀 아프셨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침마다 순원 불러서 양육하는 모습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예, 힘써야 가능한 일이죠. 네,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질 때 재생산이 확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여러분들이 거하시고 또 영적 재생산을 앞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꾸준히 전도와 양육에 힘쓰는 게 이 전제 조건입니다. 다음은 5번 순원을 영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8가지 원리, 성경의 원리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수의 사람을 질적으로 양육하라. 2번. 함께 시간을 보내라. 3번. 헌신을 요구하라. 4번. 실생활의 체험과 관련해서 가르치라. 5번. 본으로 가르치라. 6번. 실제 과제를 주라. 7번. 지켜보고 점검하라. 8번. 영적 재생산을 부탁하라. 예, 로버트 콜만 교수님의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을 사역을 잘 연구해서 8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 6번. 영적 재생산을 실천하는 제자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1, 2, 3번을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적인 큰 희생을 감수한다. 2번. 팀워크를 통해 일치된 노력을 투입한다. 3번. 올바른 목적 달성을 위해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 예, no pain, no gain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노마는 외부의 어떤 적들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타락으로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비전에 확실하면 설득력 있게 강하게 추진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면 모임을 확산해야 되고, 또 끊어졌던 전도 모임이 있다면 전도를 정례화하면서 또 기도 모임도 활성화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비전에 합당하면 주장을 하면서, 또 때로는 그게 마음이 좀 안 맞을 때는 좀 기다리면서, 왜냐하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기다려줘야 돼요. 생각이 큰 사람이. 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5번을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다. 때때로 크게 선포한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순원도 맞추고 순장도 맞추고, 그러면 순장과 순원이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레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 주장해버리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기도해주고 성장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뜻이 맞아지면 그때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교대회 같은 거, 전도대 초청 집회 추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7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를 견지한다. 예,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기도했죠.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 사도행전 4장 29절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나가는 선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믿음이 확산되고 있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기본 태도입니다. 8번, 9번, 10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따라오도록 부름. 9번,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불평을 의식적으로 제거함. 10번. 열정과 기쁨으로 사역한다. 네,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정말 열정과 기쁨이 리더에게는 있어야 돼요. 이 열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 있는 리더 안 돼요. 성경 공부하고 손모임 하다가 불평을 얘기하기보다는 감사를 얘기해서 불평을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애매하게 죄 없이 맞고 피 흘리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이거 짜증이 나고 지금 건너와 도우라고 건너가라고 하셔서 내가 거기서 아시아에서 전도하려는 걸 막으셔가지고 일로 오게 하더니 막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는데 피 흘리면서 한 게 불평이 아니라 뭘 했죠? 두 가지 했는데 우리 BTC3 뭐와 뭐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이 열려버렸죠. 찬양, 기도.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개혁 성경에는 이제 개혁 한글에는 기도와 찬미라고 표현되어 있죠.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이 열려버리고 간수장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 나오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불평 대신에 감사로 불평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7번 순환의 영적 재생산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 2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를 택하는 것. 3번, 중요한 성숙의 요소를 무시하는 것. 4번, 가능성 있는 제자의 영역과 영역의 무시. 5번. 친밀도의 불균형. 네, 우리가 여태까지 쭉 해왔던 그 과정 속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니까 이걸 보면 아시겠고, 특별히 이 4번에 이 가능성 있는 제자, 특히 이제 좀 우리 사역을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너무 사람의 성정상 자기보다 낮은 레벨에 어리거나 아니면은 또 직급이 좀 낮은 사람에게 뽑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보다는 최상위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직무해야, 적극적으로 직무해야 우리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나는 사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자로 부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안에서 이제 리더십들이니까 친밀도를 잘 밸런싱을 맞춰주세요. 너무 지나치게 친밀하면 다른 분들이 못 들어와요. 배타적이 돼버려요. 근데 또 너무 부족하면 삭막해지죠. 그 균형을 우리 리더들은 잘 잡아주시고, 너무 말을 많이 하고 풍성하게 막 성경 공부 나누려 할 때 좀 잘라도 주시고, 그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책임자, 리더는 뭐 하는 자인가? 자르는 자구나. 자르는 자구나. 네. 우리 자매가 이제 비비 주부 모임에 나가는데, 그 잠실 주부 모임에 대표 자매님이 그런 걸 너무 잘한대요. 주부들이 이게 너무 풍성해가지고 막 곁길로 가는데 이걸 적절하게 자르신다고 하고, 본질에 쫑크도 주고,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그냥 오냐오냐는 안 돼요. 예. 사례 연구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미순 순장님이신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사례이고, 그다음에 각자의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친목 도모 모임,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잃어버린 배를 우리는 아무리 균형을 잘 잡고 있어도 이 목적지가 없으면 난파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사역자로서 잘 조정해 가시고, 마지막에 그 사역 평가 및 계획 도표가 있습니다. 1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쭉 읽으면서 동그라미 세모 X로 한번 좀 해보세요. OX로만 하셔도 됩니다. 계획과 시간 계획은 별도로 하시고, OX. 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의미가
뭐 있고요. 나중에 계속 보면서 또 보실 겁니다. 이 교재 한 번만 봐서는 안 되고 좀 딱딱한 주제죠. 다른 주제보다 이 재생산, 제자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평가표니까 수시로 이렇게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고 6번 같이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도가 현장이 터프해졌습니다. 지난달 전도하는데 한 명을 전도를 못 해봤어요. 1시간 반 동안 그냥 너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얘한테라도 한번 해보다 중학생이 있길래 얘기했더니 그거요 성공한 헌타지죠 하면서 나도 잘라버리더라고요. 이걸 그냥 여기다가 근데 제가 이제 영적으로 좀 기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허리 숙여 공감을 해줘야 돼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면 공감해줘야 돼요. 동의는 안 하지만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맞아요. 당신의 입장에서는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제가 이제 힘들었었나 봐요. 네, 그렇게 전도 모임을 정례화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 모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산 사역에 집중할 이유 뭐 이렇게 승법 번식 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뭐 가짜다. 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게 비판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냥 원리 개념이니까 사역의 원리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고 그냥 한 명이 계속 전도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재생산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비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각자가 이제는 일반 순장이 아닌 BTC3를 나온 BBB 리더십으로서 최정예 소수 최정예 부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시간을 또 함께 헌신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